안녕하세요. 렛츠통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왜 어떤 배경으로 복음서가 써야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AD 64년에 로마 대하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하제의 범인으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지목하면서 복음 1세대라 불렸던 베드로, 바울을 비롯한 기독교인 지도자 200명이 끔찍한 방법으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예수의 이름은 죽음을 가져오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펜을 들어 예수의 이름은 복음의 시작이라 기쁜 소식이란 그런 외침과 함께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AD 70년에 일어났던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히 다 파괴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펜을 들어서 아니야, 예수가 우리의 왕이야, 절망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 예수 우리 진정한 왕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가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AD 90년에 사도 요한이 그 늙은 나이에 로마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되는 사건이죠. 그 유배 당시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고 그것을 에베소에서 기록하여 요한계시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총 5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오늘 나누게 될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먼저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AD 63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록한 사람은 누가이고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헬라인, 이방인이 바로 누가입니다. 마태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다 유대인들인데 누가는 사실은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누구에게 썼을까? 수신자가 명확합니다.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가 누구일까? 사실 누가는 2차 전도여행,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언제 정확하게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전도여행팀에 합류할 정도로 믿음을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누가는 바울의 전도여행과 계속 함께하게 되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여행을 할 때에도 함께 동행했고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이송되어 갈 때에도 그 위험한 항해길을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또 구금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도 늘 감옥을 찾아 바울의 건강을 살피면서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이냐? 누가복음의 주제 또한 명확합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유독히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도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방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가이고 그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실은 사도행전과 수신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보죠. 근데 분량이 너무 길다 보니까 두 권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정설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 잃어버린 자에 속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잘 설명해줘서 그 설명을 잘 읽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 예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 1차적으로는 죄인들,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을 얘기하고 더 좁혀서 얘기하면은 바로 잃어버린 이방인들을 얘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그 기록 시기가 AD 90년에서 100년경입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죠. 그가 나이 들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권의 복음서가 있었고,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수신자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주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구원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그 단어를 요한복음은 구원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고 영생이라는 단어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통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야 되는데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는 자, 기록된 예수의 이야기를 읽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때 예수님이 굉장히 괴롭혔던 그룹들이 있죠.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제 그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대했다 죽고,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되는데, 이다말 계보는 다 이제 솔로몬 때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의 계보로 쭉 내려오면 다윗 때 사독이 있었고, 그 사독의 후에 제사장 그룹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류층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전으로 삼았던 책은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 경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 중심주의, 왜? 성전을 통해 제사가 드려지고 그 제사와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이익에 위기를 느끼자 예수님을 가짜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했던 세력, 바로 위선자들이었죠. 그게 사두개인들이고, 그런가 하면 같은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 서기관, 랍비 이런 사람들이 보통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중상층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들은 사두개인과 달리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천사와 영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부활 문제로 자신의 바리새파 사람임을 밝히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투는 그런 다툼을 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경전 39권, 예언서를 포함한 선지서를 포함한 모세오경과 39권의 구약 성경 전체를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오직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이들은 굉장히 교만했죠. 결국은 이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도 세력이 됩니다. 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 그것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 굉장히 이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탄생하는 배경은 중간사 시대인데, 중간사 때만 해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였습니다.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분파되어 지게 되죠. 그 사건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알렉산더스 얀나이오스, 하스몬 왕조를 시작한 사람인데, 알렉산더스 얀나이오스가 자기 형수 살롬의 알렉산드라와 결혼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공분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율법을 정면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분노하고 데모하는,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진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약 한 8천 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사해로 가서 성경 기록하다 죽죠. 그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가 되는 것이고, 그래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헬라의 모든 문화를 배격하고 오로지 율법 중심, 말씀 중심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서로 분파되어지고 서로 협력할 때도 있었지만 거의 좀 대적의 관계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이는 그 일에는 서로 마음을 합했습니다. 자,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에 의해서, 사르곤 2세 아수르 왕에 의해서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정복을 당하고, 그 이후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 예를 들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인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인구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순수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서로 이렇게 피가 섞여버리는 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과 전혀 다른, 정말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비유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가 나오죠. 누가 정말 좋은 이웃이냐?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셨고, 그리고 또 10명의 문둥병자가 병 고침을 받았는데 와서 예수님께 고맙다라고 인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에 보면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실제로 사마리아가 회복되어지게 되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유월절과 첫 번째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데, 그 성찬식의 배경은 첫 번째 유월절이죠. 첫 번째 유월절이 1500년 동안 지속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지내시면서 성찬식, 이제 피와 그리고 포도주와 빵으로 예수님이 피와 살이라 얘기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 그 피로 맺는 언약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예고하시고 새 언약을 맺음을 선언을 하시죠.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인데, 이것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 언약으로 새 언약의 피로 성찬식이 제정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유월절 식사는 없죠. 그리고 그 유월절 식사는 성찬식으로 대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유월절 식사는 먹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찬식을 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이 첫 번째 성찬식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 성찬식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제사장 나라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제물을 반드시 갖고 가야 되고 두 번째 내 이름을 두려 택한 곳 장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5대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방법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성찬식과 십자가 사건 이후로 바뀌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에서 하나님 나라 예배로 바뀌는데 제물은 이제 더 이상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름을 두려 택한 곳 성전에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속죄의 기도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이 출애굽 때 있었는데 그 이후 1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유월절이 예수님 때 마지막 유월절이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성찬식이 제정되고 지금까지 성찬식을 행하고 있다. 그 의미에 들어가 보면은 속죄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들어가 보면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고 제사가 예배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큰 그림은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 크게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5번째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3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이고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이고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속되어 왔던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휘장은 예수님이 몸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 나라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릇인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되었고 제사장 나라는 장자와 성전이 이끄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제자와 교회가 이끄는 나라입니다.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이고 두 번째 특징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이고 세 번째 특징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제 담겼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 마가복음 그리고 이어서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읽게 되는데 이 사복음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위에서 제사로 속죄의 제사로 드림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는 것을 멈추라 얘기하셨던, 즉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고통을 너무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 고통을 감내내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시며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경험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화이팅!